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였습니다. 새 생명 새가족 초청 예배로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 본문에 디모데서 3장 그 내용을 보면 그 바울의 그 신실한 제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그 내용에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말씀으로 물리쳤다 이렇게 하지 않고 특이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당신의 말로 선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그 당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랬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그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 40일을 밤낮 금식하고 그 금식을 끝낸 이후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를 대면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에 있을 때 찾아오죠.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할 때 잘 아는 내용이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건데 지금 나한테 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목사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네가 맞다면 하고 그 다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 말 뒤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당신 원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귀의 말이에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내가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어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나라에 왔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인간들을 죽음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어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어찌 40일을 금식하셨습니까? 거 보세요. 예수님 육신 입고 내 나라에 오니까 배고프시죠? 40일 금식하니까 고통스럽죠? 제 나라에는 육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육신적인 배고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의 권세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 까짓거 그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좀 되게 해서 지금 배불리 좀 드세요. 이 말이에요. 마귀 이 시험하는 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이제 내 나라에 왔으니까 내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세요. 예수님을 자기 아래 두려는 사탄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사탄의 날의 삶의 원리는 육체 욕심이에요. 욕심. 예수님 당신도 육체를 입고 내 나라에 왔으니까 내 나라의 법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 살라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그래 내가 사람으로 왔다. 사람이 내가 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나 봤냐? 사탄아 너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이라 했냐? 그게 너한테 은혜가 된 적이나 있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탄 네가 절대로 맛보지도 못하였고 앞으로도 못할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다. 이 사탄아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 마귀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세상 법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세우려고 온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욕심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 법칙은 욕심이에요. 마귀 시험의 핵심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잘 진단하세요. 욕심, 탐심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등을 미는 게 아니라 마귀는 유혹할 뿐이지 내 욕심에 끌려 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랍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돈이 좋더라고요. 돈을 주면 왜 거부를 못할까요? 기쁨으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은 제 사정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제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돈 사랑하는 마음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건 여러분들은 아마 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제 마음을. 그 돈 사랑하는 마음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탐내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돈 사랑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유혹의 핵심은 뭐라고요? 욕심, 탐심이에요.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 모든 유혹의 핵심이 이 욕심을 불러일으켜 욕심에 이끌리어 죄를 범하게 하여 율법 아래로 끌어내려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유혹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욕심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압도하도록 말씀을 읽고 먹으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써 내 속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육체의 욕심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꼭대기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놀랍게도 이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간혹 강단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기록된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요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말씀이 그대로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교묘하게 잘못 해석하고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변질시켜서 유혹을 합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요즘 뭐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는데 참 교묘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교묘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켜요. 우리가 강단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의도하는 거, 그 말씀에 그 의미하는 걸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마귀는요 변질시켜요. 자꾸.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기록된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변형시켜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도 그렇고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마귀의 시험 잘 보세요. 그 마귀 하는 말 그 이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유혹이 오늘 유혹이. 아니, 높은 성에서 떨어져 천사에서 받들어 올려 이걸 한번 해보라는데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인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성육신, 육체를 갖고 우리 똑같은 육체를 갖고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가장 집중한 것이 십자가에서의 희생제물로 죽을 그 죽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여기에 의심을 품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는 게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으세요? 그거 미리 좀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까지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읽는데 마귀가 아니 그까짓도 못 뭐 낙하산 메고 떨어지든지 오늘날 같으면 까짓거 밑에 뭐 푹신푹신한 거 요즘 소방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거 에어베드 그거 놓고 떨어지든지 뭐 까짓거 못 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떨어지는 그거 갖고 시험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마귀가 봐라.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시험을 하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에 속아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려고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십자가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성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 계획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면 안 돼, 급히 천사 보내서 예수님 떨어질 때 확 그냥 받들어 올려야 돼 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이 마귀가 무지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이 마귀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온 거예요. 마귀도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그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을 의심케 하려는 이 마귀의 전력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시험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마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로서 세 위격으로 계셔서 똑같아요. 한 분이세요. 의심할 수도 없고 의심하게 하려도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절대 의심할 수도 없고 서로 분열될 수도 없는 삼위일체 완전 하나 되신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귀 유혹에 넘어가 높은 성 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뛰어내릴 수도 없고 내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절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시험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완전 하나됨.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어려운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우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시험인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절대 믿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들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시험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시험하려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마귀를 아주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이 마귀야. 그러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 마귀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자꾸 의심이 들어요.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외쳐야 돼. 이 마귀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마귀야. 마귀 땡땡아 말하고 싶지만 강단이라 그 욕은 못 부려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예수님한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한테 뭐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끝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한번 해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죄를 져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간음해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까지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그때 뭐라고 하치라고? 이 마귀야,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외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침내 마귀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 마귀가 감히 내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고 있구나. 이 마귀 이놈이 감히 경배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거, 그 마귀한테 분노하셔야 됩니다. 네가 내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고 있구나. 즉시로, 그냥 여기서는 즉시로 얘기해버려. 예수께서 말씀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앞에서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우리 앞에서 왈짱왈짱 거려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요. 예배 못 드리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이 마귀야 물러가라. 돈이 내 마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이 돈아 물러가라. 세상 권력이, 세상 쾌락이 내 속에서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탄을 물리십니다. 10절에 여기서도 이렇게 말해. 기록되었으되 이 마귀야 성경 못 보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냥 말씀의 칼로, 그냥 성령의 검 말씀의 칼로 그냥 사탄을 단번에 물리치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빛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사탄의 유혹을 알 수가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특히 모세오경을 가지고 마귀의 힘을 이겼는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 이게 66권인 성경 말씀인데, 이게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왜 망한지 아세요? 사사기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는 기록된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데 안 읽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안 읽었던 거예요. 전파하지도 않고 전달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해서 망한 거예요. 말씀을 안 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 있고 권위와 권세가 있는지 오늘 좀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겠습니다. 인류 최고의 자산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옛날에 내 중등부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일 집에 불이 났다, 가장 소중한 거 하나 갖고 나온다면 뭘 갖고 나오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 뭐 갖고 나오시겠어요? 지금 뭐 금덩이나 뭐 보석이나 이거 갖고 나오시겠죠? 뭐 성경 또 사면 되니까. 뭐 아이패드에 다 뭐 저기 태블릿 PC 다 있으니까.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그 당시 어른들은 이걸 진짜 생명처럼 여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할머니 세대 보면은 성경 하나, 옛날에 그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세로로 써 있는 그 한자 있는 거 좀 짜증났죠. 한자 있는 거. 저희 집엔 한자 있는 걸 줘갖고, 여러분 그 성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고, 그걸 가지고,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뭣도 모르고 돈도 없거니와 저 성경이 어려서 성경 갖고 나오겠습니다. 중학교 때, 중등부 다닐 때. 여기 중학생들 계세요? 성경 갖고 나오십시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산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었다면 인류의 기원도 모르고, 성경이 없었다면 인간의 원죄도 모르고, 성경이 없었다면 마귀의 존재도 모르고, 성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마귀의 정체도 알 수 없고 마귀의 시험의 내용도 알 수가 없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죄에서 구원 얻을 영생에 이른 지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기록되어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보혜사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하심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을 주셔서 오류가 없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성령께서 영감을 주어 기록했기 때문에 완전한 계시의 완결판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굉장히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이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파되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하여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변형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신구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오류가 없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모세 당시에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드립니다. 잘 보세요. 40일 동안 모세도 아무것도 했어요. 참 이게 비슷해요. 예수님도 광야로 갔는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모세도 시내산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무 기록도 없는데 딱 하나 기록해 있어요. 40일 동안 기록할 게 많은데 딱 하나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줬어요. 기록은 누가 했냐? 하나님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내산 위에 있는데 사탄이 말씀이 아직 없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전부 다 유혹에 다 넘어간 거예요. 전부 금송아지 앞에 먹고 마시고 욕심에 이끌려서 똑같아요. 다 넘어졌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뭘 했냐?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한테 남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본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요, 영원한 말씀이요, 변치 않는 말씀이요. 지금까지도 누구도 이걸 못 없앴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쓴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10년 가운데 영감을 주어 성경을 기록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편지를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 외 모든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라고 가르치라고 준 말씀이에요. 우리 예언의 성도는 잘하고 있는 줄 저는 압니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라.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라.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제 종이에 기록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이제는 자녀들 마음판에 기록하라. 혹시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 계세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 읽어라 또는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증가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잔소리로 엄마 그게 뭔 능력이 있어? 아빠 말씀이 뭐 능력이 있어? 아니 선생님 전사님 지당하신 말씀하시네. 이러지 마시고 간곡히 간절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한테 이 목사가 여기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초등학생 여기 오신 초등학생들 있는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말씀을 먹고 마시고 쓰고 읽으세요.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이에 기록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답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 그걸 레마라고. 이제는 종이에 기록된 로고스의 그 말씀이 내 심령판에 새긴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기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요 생명의 능력의 치유가 되며 내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지금부터 말씀 읽기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은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최고로 잘 해석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니 곧 여러분들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어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어려워하지 말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로 하여금 올바른 신학을 하게 하여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이 기록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바르게 기록되도록 도와주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면서 마귀의 시험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신 후에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완벽한 응답이죠. 완벽한 응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영적 싸움 싸우면 마귀가 떠나요. 염려가 떠나요. 문제 사건이 떠나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수종들었다는 것은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 예수님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는 중에 말씀이 여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동안 천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모든 문제 싹 해결해 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죠. 돌을 확 던집니다. 그건 돌이 아니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던진 거예요. 예를 헌금을 드릴 때라든지 뭔가 이렇게 헌신을 할 때에도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려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때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바울은
단순한 핏벌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간수를 살렸고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함으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그 말씀이 반드시 흘러나와서 마귀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하래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으라, 가르치라, 양육하라, 지키라, 전파하라. 기록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장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